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 맥추란 말은 보리를 수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맥추감사주일 그러면 보리 추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보리 추수가 아니에요. 이 보리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따로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오늘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이 본문 말씀이 그 맥추절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 앞에 4절부터 14절이 이제 초실절에 관한 9절부터 14절이 초실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보리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걸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맥추절은 언제인가 하면 초실절로부터,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첫 번째 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그 절기로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그래서 77절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77, 49잖아요. 그러니까 이 77, 49 세어서 이튿날, 그러니까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건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라기보다는 이제 밀을 추수하는 때이거든요. 요즘 주변에 보리나 밀 농사 짓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밀은 그 한참 뒤에 추수하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 이 맥추절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세어서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여기 세어서 수요를 채우고, 16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여기 세어서 15절에 세어서, 16절에 계수하여, 우리말로는 세어서, 계수하여 이렇게 다른 단어로, 물론 의미는 같죠.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로 되어 있고, 또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세어서 또는 계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반드시 세어서 또 계수하여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쉘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카운트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세워서 계수하여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세고 계수해야 되죠? 반드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 말로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까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 뭐 또 TV, 라디오 이런 것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어가지고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까먹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없었던 시절에 지금 오늘이 뭐 몇 월 며칠인지 이런 걸 안다는 건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죠. 특별히 양력과 음력이 있고 음력으로 또 무슨 생일이니 무슨 제삿날이니 이런 걸 예전에 챙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아주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이걸 세지 않으면 깜빡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선 세대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제삿날이나 생일날을 어른들의 생일이나 또는 제삿날을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는다 그러면 이건 큰일이죠. 큰일.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세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그죠? 왜 소중하죠?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했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실존적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 부모의 도움과 또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도움, 뭐 국가의 어떤 도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에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 덕으로 물론 우리가 돌릴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그들이 어떤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든다든지 그들이 어떤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믿는 신, 특별히 바알이 베푼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니고 바알이 아니고 세상의 신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추절을 세워서 계수해서 잊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집권자 되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잊지 말고 그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절기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그렇고, 그죠? 예배도 그렇고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세워서 계산을 해서 예배 시간 얼마 남았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 얼마 남았는데 30분 남았구나, 20분 남았구나. 그렇게 계산하면서 교회에 와야 돼요. 사실 오늘이 목요일이네. 주일 며칠 남았네. 글쎄요. 유치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예배에 지각하지 않을 수 있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부모님들이 안 믿으니까 또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고 제가 종손이니까 제사가 많았는데 제사를 비밀히 며칠 남았네 계산하면서 제사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으니까 조상에 대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일학교 설교에서도 다룬 내용인데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당시는 제사장이 이제 세습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인데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미리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먹지를 않나. 또 성추행, 글쎄요, 성추행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짓도 하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아들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꾸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는가 하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기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맥주절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16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과 그 제물들을 드리는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제물의 종류와 수와 또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제물이 상당히 풍성하죠. 그렇죠? 힘에 겨울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기억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보면 미신 섬기는 사람들, 무당들, 굿하고 또 제물 이렇게 차리고 이러는 거, 또 제사 드릴 때 우리 우리 세대 어른들이 그 제물 준비하는 거, 이런 걸 보면 그때의 그 생활 수준,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감안해 볼 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물론 체면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근데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우리가 이 절기 맥주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에서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제사장에게 그 제물의 일부를 주는 규정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일반 다른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누어준 그런 기업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계의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만 물론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이제 또 레위 족속들도 있죠. 그들의 삶을 이제 배려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리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곡식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반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베다 보면 그 밭에 또 논에 이삭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들이 와서 그 모퉁이에 있는 거, 또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두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여유가 필요해요. 이런 여유가. 전에 우리 어른들이 까치밥이라고 해서 과일을 다 안 따고 일부 남겨놓은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야, 그 시절에 지금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렇잖아요. 이 새까지 이렇게 배려한다. 야, 근데 그건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그랬는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이 작은 교회니까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큰 교회들이 막 와가지고 작은 교회 주변에서 막 샅샅이 막 이렇게 사람들 다 막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이러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리고 막 차 수십 대 가지고 막 지방까지 와서 막 실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요. 모퉁이 거 남겨놓고 이삭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나간 애들 그거 먹게. 대기업들이 조금 잔디다 그러면 문어발식을 해서 막 다 집어삼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중소기업도 살게 두고 자기만 자꾸 챙기지 말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 살펴보았는데 기억하라, 세어라, 계수해라, 기억해라, 기념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또 이제 제사장에 대한 또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에 대한 배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려하려고 하면 자기 욕심을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죠? 양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맥주를 지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세워서 계수하라 그 말씀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구원자이시고 저희들의 주권자이시고 저희들의 왕이시고 저희들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의무요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배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